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대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부의 양극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의 양극화가, 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를 만드는 첨단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멸망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최첨단 기술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 제품에게 우리가 스스로 종속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보다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역, 제한되어진 자신의 영역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는 하셨을지언정 인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렇다고 그 그릇을 두려워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꽤 부셔버리면 됩니다.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만드신 이 세상을 다 깨부셔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든 회복시켜보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그리고 그런 노력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죠.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 최고의 단어는 창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LG나 삼성이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될 때에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아사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주어로서 쓰여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죠.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창교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나입니다, 나는 이창교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니요, 당신이 왜 이창교 목사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이창교 목사라면 이창교 목사인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여기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저를 다 알잖아요. 제가 굳이 내가 왜 이창교 목사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창교 목사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그 자녀가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내가 스스로 다 자라서 성인이 된 것처럼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폐륜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우상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피조물인 너희가 함부로 창조주인 나를 너희들 머릿속으로 너희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존재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성의 한계 내에 나를 거두려고 하지 마, 가두려고 하지 마,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말라는, 그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한 장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성경에 다른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의 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셨어요.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부셔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다시 구원하고 다시금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가 되신다는 말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기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러니까 생사, 화, 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약속한 생명과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만약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됐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생명과 복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여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지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하나님 보여주셨으니 너희는 절대로 그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의 관계가 지금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우리를 너무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와 같을 때에 그와 같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만약 이런 광기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의 멸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학문명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저거에게 종속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계에게, AI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 이미 그것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을 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누려왔던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를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의 이성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꺾여버리고 말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인류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광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망과 화는 멀어지며 생명과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쳤다. 뭐 자기네들이 뭐라고 자기네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요,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의 매스미디어들을 보십시오. 그런 미디어들이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까? 전부 사기꾼, 거짓말 집단, 아주 사악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교회 목사들은 전부 저런 사기꾼들이구나, 교회는 맨 거짓말 집단이구나, 아주 광신자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이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 땅의 교회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조차도 그런 세상의 눈길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를 요즘 누가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절망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복음을 주신 공동체는 교회예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비추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을 등지게 되면 그늘이 생기겠죠.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들이 있잖아요. 여기 약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약점이 없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약점이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닙니까? 저는 키 큰 사람들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한 180 정도 되면 내가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반면에 키가 또 너무 큰 사람들은요, 키 작은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좀 아담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적은 사람을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아담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참 보면 이게 부부들도요, 재미있어요. 보면은 키가 꽤 큰 아내인데 키 작은 남편을 맞아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죠. 자기가 크니까 아담한 남자가 좋은가 보다. 그것도 작은 남자는요, 이왕이면 키 큰 여자랑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절대적인 약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오랜 세월 동안 지난 역사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수없이 많은 명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뭐 어린 시절부터 처음서부터 그가 이런 기독교 저술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래 그는 엔지니어가 꿈이었습니다. 엔지니어. 그래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선박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요, 관절이 없는 거예요. 관절. 여러분, 손가락에 관절이 없으면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손을 가지고 어떻게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요즘이야 컴퓨터가 다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서는 엔지니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가 글쓰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장점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명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이런 손가락에 관절이 없는 약점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쓴 그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명저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맞닿을 수만 있다면, 창조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맞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주님의 손과 마주침으로써 그것이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의 첫 번째 면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고, 여기에 설교 제목과 부합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과 오늘 우리의 손이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어떤 약점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어떤 허물도 하나님의 손과 마주칠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약점조차도 존재의 의미를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분명 두려울 겁니다. 두렵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점점 더 두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